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성도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행복한 오남교회 성도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오늘은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또 제가 이 책에 더하여 성화와 관련된 아주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그 성경을 우리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무슨 띠죠? 예, 범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범띠의 2022년에는 범과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은혜가 범람하여 나와 내 주위를 휩쓸기를, 범주를 뛰어넘는 능력과 범위를 넘어서는 봉사를 통하여 범상치 않은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범사에 기도합니다. 네. 범띠에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항쉬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항쉬범이 뭔지 아십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지키고 사십니까? 어느 정도 지키고 사셔요? 항상 기뻐하라. 화낼 때도 있죠? 짜증 날 때도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늘 기도 잘 안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감사하고 사십니까? 그냥 이게 권유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다라든지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요? 못 살아요? 예, 못 살아요. 정말 부족하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아마 이런 아이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텐데, 아니 세상의 죄짐은 예수님이 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그냥 다 세상의 죄짐을 지고 얼굴 표정부터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얼굴 표정부터 저렇게 밝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했지만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정상인이라면 사실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제 말이 맞죠?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써놔도 내 삶에서 안 되잖아요. 예. 이걸 인정해야지만 오늘 성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답을 얻어가실 수 있어요. 나는 항상 기쁜데 이러면은 이런 사람 되는 겁니다. 영구는 저렇게 맨날 기뻐할 수 있어요. 동막골에 나오는 저 처녀가 맨날 마이 아파 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고 약간 모자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항상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정신병원에 가 있지 않는 소위 정상인은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죠? 제가 하는 말 맞죠? 목사님, 여기는 다 성화된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또 화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설교를 좀 들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미 초월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별로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어떤가? 두 얼굴의 사나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목사와 또 장로와 집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죄를 향한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과연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라는 불안한 마음이 사실 우리의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다 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괴로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 중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굉장한 것을 깨달았어요. 전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서 배운 사람이었고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안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그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나에게 못된 버릇이 있고 항상 친절해야 되는 나의 그 삶 속에는 불친절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글쎄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이런 게 나아지려나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되든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든가요? 저희는 우리 딸 이름이 나은입니다. 점점 나아지라고 나은이라고 지었어요. 나은이. 나은이. 예. 어떻게 좀 나아지든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럼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혹시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돈 많이 벌면 감사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복권 당첨되면 감사했을 것이고, 또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뭐 감사한 조건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세속적인 욕심 말고 좀 더 거룩한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돼보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회의하는데 화 안 내봐야 되겠다. 아이들이 자꾸 안식일 아침에 늦장 부려도 내가 잘 참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목표가 생겼냐면 나는 품성이 변화돼서 누구처럼 되고 싶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꾸기는 했는데 언제쯤이면 이루어질까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새해 결심 많이 하셨죠? 새해 결심에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또 여러 결심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품성 변화를 꼭 해보고 싶다. 어떻게 품성 변화를 올해 목표로 삼으신 분들 계시나요? 계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올해 연말이 되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죠?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어떻게 지난 12월 31일에 돌이켜 보니까 2021년도에 여러분 품성 변화가 좀 됐던가요? 얼만큼 됐던가요? 이만큼 됐던가요? 아니면 이만큼 되는 것 같다 그냥 갑자기 땅으로 이렇게 추락했던가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또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서 감사하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품성이 변화되면 그때서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시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때서야 감사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루지 못했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이거 여러분 아주 알기 쉽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면 감사하시겠죠? 예? 감사하시겠죠? 당연히. 그 서울대인데. 예. 근데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도 어떻게 내 새끼인데. 예.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우리 아이가 몇 년 전에 정말 큰 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만 바라는 것. 이게 부모의 심정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대 가야지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가더라도 아버지가 좀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그 옆에 집 애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보면은 조금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넌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아버지는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육신으로는 여전히 내 마음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법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내 마음에 아직도 욕심이 있고 내 마음에 아직도 죄가 있고 내 마음에 아직도 성질이 있고 품성 변화는 아직도 먼 것 같지만 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품성 변화가 되었거나 성화가 되었거나 내가 이만큼 됐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 이제부터 삶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립보 3장 12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대한민국에 사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어디에 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 있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와 함께. 성화란 예수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도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대사명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남은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것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내게 복이라. 돈 버는 거 복이죠. 건강한 거 당연히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가 많은 것도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여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죄는 이 복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오늘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가깝게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항시위범,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요즘 보면요,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거 아시죠? 그거 먹을 때마다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게 좋은 거라는 이미지를 심어줄까 봐 전 참으로 걱정이 돼요.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와.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을 지금 나쁜 쪽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 마약이 좋은 거라는 이미지를 자칫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떡볶이 먹고 있던 아이들이 마약도 좋은 건가? 이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그거 외에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악을 모양에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걱정이죠. 요거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항시범 할 수 있는 비결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성령 충만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크게 지금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누가 기도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부족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거룩함, 그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품성 변화, 이것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시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마지막 부분 5장 23절 평강에, 이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영과 혼과 몸이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해야만 한다,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지금 성경 읽어보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시고? 누구의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구원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부터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나요? 그래서 되든가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발 앞에서 완전히 부복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해보니 안 됩니다. 해보니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 주신다고 이 말씀에서 약속하셨으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그냥 대충도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하신다? 아멘이죠.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전부터 우리 재림신앙을 하신 분들은 품성 변화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안 돼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오라, 오라,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육으로도 건져낼 수 없고, 그렇죠? 친한 친구가 있어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아직도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지난 3기 교과에서 그 제럴드 클링바일 그 저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그 다음에 기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과에서 이거 못 보셨나요? 저 이걸 교과책에서 보고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요. 와, 내가 지금까지 항상 기뻐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냐면,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어도 주님은 항상 나를 떠난 적이 없으니 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기뻐하는 일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다. 와, 놀라운 그 통찰력을 인하여 제가 참 너무나 기뻤어요. 예. 자, 항상 기뻐하라에다 초점 맞추시지 마시고요. 그래봤자 안 됩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또 싸우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애시당초 불가능이다. 그러나 뭐예요? 항상 주 안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요, 같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기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니,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당연히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신교에서, 특별히 장로교에서 그 칼빈이 가르치는 잘못된 구원론에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 뭐라고 가르치냐면,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났다, 그러므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한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가슴을 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어야지, 오늘 뭐 먹고 사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세상 근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장로교식의 그 구원으로는요 절대로 우리 교회의 그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대쟁투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진리를 가진 교회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그러므로 항상 주 안에서 살아야지,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욤 키푸르.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데요, 이 대속죄일을 The Day of Atonement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 표현을 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Atonement를 여기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atonement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 기원을 at one,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뭐 죄를 빡빡 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 숨었죠.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대속죄일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죄지은 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죄인들끼리도 그 속죄의 힘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제가 우애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없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얼마 없어도 서로 우애가 깊은 그런 자녀들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정말 하나 되기를 바라시지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제자들도 뭐가 되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완전한 연합, 하나됨,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좀 여기 쉽게 설명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를 이룬 것처럼 그들도 뭐를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이루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영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회복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있어서 두 가지의 그 달력이 있었는데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종교력은 바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병절, 그 다음에 요제절로 쭉 가서 거기서부터 77절이라고 됐고요. 77은 49인데 거기다 하나 더해서 오순절이라고 됐습니다. 이때 그 보리를 그 수확하는 계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지나면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 대속죄일이 끝나면 초막절이 와서 이 초막절은 이제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절기였어요. 이게 1년의 사이클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또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종교력,
이것은 민간력. 이게 1년에 2번씩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일컫는 말이고, 오순절을 일컫는 말이고, 대속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구원의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거기를 지나갔다고 해서 유월,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리고 그때 무교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이것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요제절이 왔는데 그때는 이 곡식단을 흔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는 제일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7월 첫째 날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르면서 이제 속죄일이 오니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탄생했다면 나팔절에는 이제 남은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탄생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속죄일이 있고 그 속죄일에 1년의 모든 죄의 흔적이 완전히 도말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초막절이 옵니다. 즉 모든 죄 문제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평화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냥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속죄일은 굉장히 슬픈 날이기도 하지만 바로 초막절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슴이 뛰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7절,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어떻게 하라? 괴롭게 하라. 이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시편 139편 23편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 기간, 지금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기간에는요,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봐달라고 기도하는 때가 바로 대속죄일이요, 그 기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림전 조사 심판의 기간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재림교인들 중에도 조사 심판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를 담임했던 어떤 유명한 피 목사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 가기 직전에 오늘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이만한 것이라도 잘못된 거 있는지 그거 지금 빨리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 시간에 그냥 장로교식으로 말이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하면서 막 정신 나간 미친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재림교회는 그냥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된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면 여러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교회들 많아요.
심지어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게 아니에요. 근심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몰랐던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보시고 내 동기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내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사해달라는 거예요. 조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인디애나주에서 거룩한 육체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흠없이 보존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뭐도 없어야 되냐면 육체적으로도 조금의 질환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잘 됐을까요? 화이트분이 이 운동에 대해서 맹렬하게 경고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기별이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건강식도 해야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주도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사상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앤드리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20년대에 The Last Gener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주장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죠.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완전론이 기초를 쌓게 된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완벽한 남은 자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남은 자손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이야기를 꼭 듣고 있으면, 우리 아내도 예전에 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강병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부터 견고한 토대 운동을 했는데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이분 강의도 들으러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듣고 있으면 묘하게,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가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저는 신학을 아직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신학하는 우리 친구들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얘네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애들인지 없는 애들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비교 우위에서 제가 걔네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교만한 생각은 교수님들보다도 내가 나은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들고, 진짜라니까요. 그때 제가 신학을 하려고 공부 준비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누가 뿌리가 있냐면, 내가 뿌리가 딱 내리고 나니까, 자아가 나를 장악하고 나니까 내가 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라는 생각을 해요. 바울같이 가슴을 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14장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것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라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로 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더란 말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 흠없는 자들, 이것이 누가 이루어 주느냐 이거예요. 진정한 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만 완전주의는 인간이 이루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그 삶에 밤낮 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회복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칭의예요.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성화란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은 아들로서 그 품성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품성을 개발하는 것이고, 영화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칭의, 옳다고 함에 인정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하늘에 가서 완전히 그때는 죄의 흔적조차 없어지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받는 유업이죠. 제가 둘째 날인가 말씀드렸죠. 8년 전에 병원에서 뒤바뀐 아이, 이 아이를 다시 되찾아왔을 때 이 아이의 호적은 어떻게 되냐면 정정이 돼서 내가 낳은 진짜 아이를 내가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아이의 생활 습관은 지금 우리 집의 생활 습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이 아이는 내 아이인가요? 내 아이가 아닌가요? 법적으로도 내 아이고, 내가 낳았으니까 DNA 유전자로도 내 아이고, 다만 습관은 8년 동안 살았던 그 집 습관인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청국장을 좋아하는데 그 집에서는 피자를 좋아해요. 청국장 냄새는 아예 못 맡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우리 집에서 사례가 아니라고 그냥 쫓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춰갖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으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리치시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칭의,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재림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노래도 있죠. 버스를 타고 가나,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예. 아유,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들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나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비행기 타고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영화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오직 성화만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칭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죠.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영화 역시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무슨 버스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 책이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충 설명을 지금 한 것이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누가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함정이 있을까 봐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아니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누가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지키는 것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일을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한 이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도 여러분,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열매 없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품성 개발이 한없이 먼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에게, 당장 이 조사심판에서 찍어버리라고 말해도 아무도 항의하지 못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씨를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들은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로서 그분의 감독하에 일한다. 성공에 따르는 명예와 영광은 크신 일꾼이신 하나님께 속한다. 여러분, 이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으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신앙, 이것이 성화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찾아내지요 그 금에 하나 주신 크신 은혜를 저 세상보다 높고 저 나라보다 깊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내 찬송하리라. 은혜 너무 귀하다. 은혜 너무 귀하다. 우리 주의 가도 거룩해서 나도 너무 귀하다. 그의 나를 땅에 내 주님 나에게 은혜 받으려고 눈물이 모였네. 눈 먼저 상심된 자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은혜 너무 귀하다.
즐겁게 하라. 우리 주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 높이 하라. 주 예수 크신 사랑한 백성 위하여 저 십자가의 고초 다 견디셨으니 그리스도 받은 성도 은솔에 높이어서 온 천재 흘리고 저 찬송하리라. 의로움이 하나 이래로움이 우리 주의 기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전히 죄가 있고 아직도 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올해는 이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한 해를 더 주셨으니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남교회 크게 복을 주셔서 이 오남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만나네 내 구주의 감사합니다. 자리 좀 앉아주십시오. 우리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기 수고하신 우리 강서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시간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내려와 주시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장현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석 집사님 예쁜 꽃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네. 그다음에 우리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지연 위원장님 또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점심 식사도 같이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떡하고 과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 수석 장로님 또 인사까지 드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은 이런 거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봤는데요. 그냥 실갱이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들이 있으십니까? 원래 저희 교회가 권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주신 목사님에게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것들 준비해서 나누는 그런 정성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굉장히 권장하는데요. 혹시 갖고 오신 분들 계신 건 제가 압니다. 나중에 가실 때 목사님께 말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옆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남교회는 늘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목회 처음 우리 강 목사님과 열심히 일했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오남교회가 우리 장현교회랑 같이 동반 성장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리겠습니다.